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글을 하나 읽거든요. 네, 네. 주님, 지금 조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누군지 알죠? 네, 바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언더우드 그렇죠. 선교사님. 네, 네, 맞습니다. 장로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또 연희 전문학교 설립자로 우리에게 정말 가장 널리 알려진 선교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네. 특별히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을 읽어드린 이유가 네. 이분의 이름을 딴 상이 있어요. 언더우드 상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상이라 그래요? 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아 이거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언더우드 상, 이 상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선교하실 수 있었다라고 예. 고백하시는 분들이 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도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24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셨는데 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선교를 그만해야 되나 보다 하실 때 언더우드 상을 받으셨어요. 아휴.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캄보디아 호산나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 정순영 선교사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1년도에 받으셨어요? 네, 21년도에 언더우드 상. 받았습니다. 네. 네. 그거 받고 좀 힘 좀 얻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상 받으시고. 너무 참 송구하고 좀 부끄럽고 그리고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위로하심이 있던가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뭐가 제일 큰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참 고민이 됐던 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선교사로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도 그렇고 또 무슨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말들을 또 듣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하는 그런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몇 년이에요 지금 캄보디아? 24년 됐습니다. 와. 그저 지금 입고 계신 게 캄보디아 전통 예, 의상이죠? 전통 의상입니다. 네. 너무 멋져요. 아니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캄보디아 여성이라 그러겠어요. 예, 저 사실은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아, 듣습니다. 그래요? 이제 캄보디아 화 많이 되셨네요. 예, 제가 캄보디아 말을 하면 어. 아무래도 캄보디아 사람들보단 발음이 약간 좀 그렇겠죠. 어눌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그 어디 다른 데서 태어났냐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캄보디아에 왔냐고.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한 번씩 듣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야, 어울리세요. 그 정도로. 네. 예. 캄보디아에서 지금 호산나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학교는 2001년 8월 15일에 네. 그 푸놈펜에 큰 쓰레기 난지도가 있는 그리고 푸놈펜의 하수가 다 모여서 큰 개천을 이루는 민민촌에서 8월 15일 날 유치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3년 전에. 네, 23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치원 40명 아이들을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네. 처음에 유치원 교사 3사람을 데리고 시작을 했고 네. 모였던 40명의 아이들은 다 그 동네에서 시궁창 물에서 놀고 쓰레기를 주워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유치원만 해요 지금도?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그 아이들을 계속 교육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네. 비전을 주셔서 네. 그게 그 이듬해에 초등학교가 되고 또 6년 뒤에는 중학교가 되고 또 3년 뒤에는 고등학교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500여 명의 학생들과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아주 명문 기독교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졸업생도 꽤 되겠네요 이제 23년 예, 됐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1회 고등학교 졸업을 2014년에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제9회 졸업식까지 했고요. 네. 저희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한 200여 명 이상 200여 됩니다. 명. 호산나 학교가 특히 유명한 것이 예.
음악팀이 맞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앙상블?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선교사 가는 학교인데 뭔가 좀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게 2008년도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소프라노 엘토를 가르쳐서 그냥 노래를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고 또 그때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쓰레기 주우러 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 쓰레기를 줍는 이 손에다가 악기를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집에서 묵혀둔 바이올린과 뭐 이런 것들을 막 들고 한 부대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거죠. 오. 그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2년 된 합창단이 있고요. 네. 11년 된 앙상블 팀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 행사도 많이 다녀요? 한인회 행사가 됐든 네. 죽함 한국 대사관 행사가 됐든 어. 뭐 정부의 무슨 행사가 됐든 오. 초청을 자주 받는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오늘 예. 같이 왔다면서요? 네, 같이 왔습니다. 한국에? 네. 네, 그럼 이따가 같이 한번 자리를 봐야죠. 마련해 보도록 만나봐야지. 할게요. 우리 꼭 만나봐야 돼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부산입니다. 근데 저 위에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들은 평양에서 네. 6.25 사변 때 월남하셨어요? 피난 내려오셨어요. 월남하셔서 정착하신 곳이 부산입니다. 네, 그럼 네. 믿음의 집안이셨던 거예요? 저희는 사실 어머님은 믿음의 집안이셨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지는 않으셨고,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고모님이 아주 이제 신실하신 고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 그 6.25 사변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피난민이니까 이제 더 했지 그렇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아버님 3시간밖에 못 자시고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정도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은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눈치를 좀 주셨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부터 좀 하고, 좀 이제 천천히 나가자. 네, 네. 예,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었더랬어요. 근데 어머님은 정말 그 평양에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어머님 밑에 외삼촌은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 이제 교회를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1996년에 이제 온 가족이 그 피난민들 정말 국가를 대한민국 그 구국기도회로 아주 유명했던 부산중앙교회로 한꺼번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어쩌다가요? 예. 저희 고모님이 그 당시에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 고모님이 미국에 계셨는데 네. 저희 고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남동생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뵐 낯이 없을 것 같다. 내가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국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내 평생 소원이 너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 되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고 내가 누님 때문에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신나셨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 딸 6하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우리 고모님이 한꺼번에 그 교회를 딸만 나간 거예요. 6이에요? 네, 저희 집 딸만 6이고 저는 셋째 딸입니다. 어쩐지 아름다우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네, 저는 그러면은- 고모님 덕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그때가 몇 살이에요? 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3 때요. 그럼 네. 그때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이 오늘날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백하기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7월 달에 네네. 처음 부산중앙교회에 발을 디딘 그날부터 지금까지 네. 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예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믿음이 그렇게 쑥 들어오던가요? 저는 바로 들어왔어요. 어. 정말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딱 그 교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정말 제가 오랫동안 무슨 어머니 품이나 무슨 고향을 떠나 있다가 정말 내 집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아주 그래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던가요? 처음에? 저는 그 들어갔을 때에 그냥 너무 좋았고 다시는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따라다니신 거예요? 전 사실은 이제 외가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외가에 목사님도 계셨다고 해요. 외삼촌 그리고 이모님들이랑 다 예.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 오면 저희들을 주일날 막 교회 데리고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때 이모를 따라서 한 번씩 교회 갔던 기억도 나거든요. 예.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란 어떤 그런 게 늘 자리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희는 교회는 안 갔지만 예. 무슨 뭐 다른 우상을 믿는다거나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언젠가는 교회를 갈 거다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가서 한 1년쯤 지나면 세례 받잖아요. 네. 세례 받자마자 하신 게 교사를 하셨어요. 예, 저는 세례 받자마자 성가대 들어가고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특히 유치부 교사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린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제가 이제 가졌던 꿈이 예.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어요? 아,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대 당시에 가야죠. 이제 교대, 교육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네. 가정이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가족들을 좀 돕고 동생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희생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를 받자마자 나 주일학교 교사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마치 웰컴한 웰컴이죠.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또 그때도 거기가 정말 제자리인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예. 막 우리 막 부장 집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어. 전도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어. 하여간 그냥 물 만난 고기 같았어요. 네. 그 주일학교를 하면서 네, 너무 네. 좋았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시다가 예. 갑자기 그만두시네요. 그리고 신학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을 좀 돕기 위해서 네.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처음에 취직을 했던 곳이 이제 그 당시에 라디오나 이렇게 TV 부속 네. 전자 부속상에 제가 취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부속상을 이제 다니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아닌데 하는 그러나 정말 주일만 기다렸어요. 주일만 기다리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주일만 기다려줬는데 제가 워낙 유치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께서 저를 너무 이제 귀하게 보시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 성교원을 한번 해봐라.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직접 그거를 준비해서 열고 예. 경영을 했었어요. 교사도 하면서. 경영까지. 예. 근데 이제 한 5년을 했는데요. 네. 그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 굉장히 옛날 목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막 발전을 해 나가는데 목조 건물에서 그 성교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국회의원 하시다가 지금 소천하셨던 이제 김광일 장로님이 네. 저희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그걸 보더니 어린이 교육 환경이 이게 뭐냐고 일단은 문을 닫고 다음에 더 우리가 교회를 잘 지으면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린이 성교원을 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로 옮겨와라는 거야. 근데 또 저는 그 교회를 옮기기가 싫었어요. 네. 왜냐하면 온 가족들이 교적을 옮겨라. 다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발 디딘 그 교회를 옮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래서 어린이 성교원 못하겠다. 그러다가 가게 된 곳이 미술학원이었어요. 갈 때는 미술학원이 이제 원장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 교육은 하나도 안 시키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가도 못하게 하고 성경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고민이 막 됐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걸 하면서도 제가 정말 빠지지 않았던 게 그 당시에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회를 했거든요. 예, 예. 예, 진짜. 예, 예. 해 떠야 끝나죠. 예. 그렇죠. 맞아. 그 통금 풀릴 때까지 네, 네. 그렇게 기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기도를 하던 믿음의 어머님들이신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네. 그 권사님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되라고 계속 그랬는데 저는 목회자의 아내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제가 제 평생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소원을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막 춤도 춰야 되고 막 성경 이야기도 저거 해야 돼서 저 그거 못합니다 하고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그럼 너 저 신학교 가라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럼 너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해라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 갔죠. 갔죠. 이게 그게 그 길이구나. 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선교사님. 예, 예. 근데 내가 가만히 지금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은 역시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네요.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린이 선교원, 어린이집, 네. 교사부터 시작하고 미술학원까지.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누가 일일이 그걸 그러니까. 챙겨? 사람 같은 거 못 챙겨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닌데 그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근데 캄보디아로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왜 이거 여기 신학교로 오게 하셨지?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눈을 열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쓰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1990년에 처음으로 총회 세계 선교회에 선교 훈련을 갔었어요. 오. 그리고 가서 한 달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선교지로 가야 하니까 제가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산 신평로 교회로 저를 전도사로 보내주셨던 네. 거예요. 신평로교회. 예. 네네. 신평로 교회 가서 제가 선교사로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김태호 목사님께서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전도사 일을 해라. 선교사로 보낼지 안 보낼지 내가 좀 보자.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계시다가 네. 그러면 캄보디아로 그러니까 선교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지정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제가 90년도에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겠다고 헌신을 했던 거는 예.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왜 아프리카 우간다를요?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죠? 보통은 그렇죠. 다 좀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영향 많죠.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우간다에 정탐까지 갔었어요. 오. 예. 제가 이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평로교에서 저를 우간다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캄보디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당시에 한참 그 종족 입양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였었어요. 품고 기도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평로 교회가 크메르 종족을 입양을 했었거든요. 크메르. 캄보디아네. 예, 그리고 저 앞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족을 입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선교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도 그리로 가야 한다 이거죠. 교회 지침이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것도 순종해야 되네. 저는 정말 캄보디아 가기 싫었어요. 오. 이상하게 캄보디아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렇죠. 사임을 해버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줄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필리핀에 가서 언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신평로 교회가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선교지로 파송 못한 게 너무 이제 좀 속상하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막 이러시면서 그 언어 공부하는데 선교비 좀 보내주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비를 받고 12월 달까지 필리핀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신평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간 거예요. 네. 선교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고 왔습니다. 이러러 갔거든요.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자마자 이제 캄보디아로 갈 거죠? 이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 대단하시다. 예.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니, 나 그러려고 지금 온 거 아닌데. 예. 제가 그때는요, 진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 피우지 그냥 말고. 그 자리에서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캄보디아를 간 거. 그리고 99년 3월 달에 3월 28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3개월 만에. 근데 캄보디아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딱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응. 저를 저보다도 더 잘 아신다. 아멘. 아멘.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그 학교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호산나 호산나 학교 그 어. 저는 거기 갔다 와서 알잖아요. 네네. 거기가 쓰레기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 프놈펜에서도 외곽 지역 제일 못 사는 나라 쓰레기 갖다 버리는 지역인데 네.
어디 거기다가 학교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유치원을? 제가 거기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저보다 1년 앞서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네네. 거기에. 선교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구걸하는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동네에다가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교회 옆에서. 그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그래서 그 처음에 빈민촌에서 유치원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무료로? 그렇죠. 그럼- 전액 무료로. 예, 그러면 뭐 건물이나 뭐 어디에서 예, 시작을 처음에는 하셨어요? 이제 150불 주고 네. 렌트, 목조 건물, 어. 나무 건물 하나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은 현지 선생님이었어요? 현지 선생님들 3분을 불러서 어. 예, 하게 됐고 네.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네. 크레파스 색깔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막 애들 가르치고 오후에는 교사 교육 시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키우셨네. 같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악, 노래, 그 다음에 미술 이런 거는 이제 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칠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렇죠. 한 세대가. 네.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음악 교육이 없고 미술 교육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색깔 모르는 거 당연하죠. 예. 그러네요.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같이 애들이랑 같이 가르치고 어. 애들 보낸 다음에 선생님을 또 또 보내시고. 배워야지. 어. 야, 근데 근데 처음부터 호산나였어요, 학교 이름이? 아, 예. 처음에 호산나라고 한 이유는 2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유는 호산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들을 어. 구원하소서.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호산나의 뜻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아이들이 네. 찬양했잖아요. 환영. 호산나, 호산나. 예. 그래서 하나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이 저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 가난한 아이들 입에서 그리고 호산나라는 이 찬양이 캄보디아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소원을 2가지를 담아서 호산나 유치원이라고 했고 네. 호산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분들이 오든가요? 처음에는 그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막 옷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냥 온 거죠. 온 거죠. 처음에는 예. 모르고 왔다가 예. 그저 그런 호산나 처음에는 뜻도 알게 되고. 네. 처음에는 뭐 무조건 좋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예수신 최고 이랬어요. 예수신? 예수신 최고. 아, 신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예. 워낙 다신교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제일 부자신 아, 부자신. 그 동네에서 늘 했었어요. 먹여주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보냈어요, 애들을. 네. 아이,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이 호산나 학교의 자랑 합창단이 이번에 한국에 왔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셨다면서요? 예. 공식적으로 합창단이 장단이 됐던 게 2010년이에요. 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프놈펜 안에서만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우리 합창단을 뭐 얘네들 우리 한번 초대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5년에 수영로 교회가 초청을 해서 1차 내한 공연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2차 내한 공연을 서울에 있는 아모텍 그룹이라고 있어요. 저기 기업체에서 네.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2020년에 2번째 왔었고요. 네. 이번에는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초청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이번에 초청도 있지만 또 모금 활동 홍보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아 사실은 이제 학교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물이. 예. 건물도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와보셨던 학교는 거기네. 이제 2번째 옮긴 학교인데 그 학교가 저희 자체 건물은 아니에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선교 센터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쪽에만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해서 일부 교실은 저희가 건축을 했어요. 네. 근데 일부 건축한 교실은 부실 공사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건물이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지금 좀 붕괴 위험에 놓였고요. 붕괴까지.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조금 이제 이렇게 지대가 낮아지면서 만성 침수 지역이 되어져 가지고 좀 해마다 너무 극심한 홍수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네. 학교가 뭐 어느 정도 잠기는 거예요?
거의 아이들 무릎까지 그냥 잠겨서 아. 수업을 못 해요. 교실까지 전부 다 들어와서. 아, 그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막 방법을 쓰는데 안 돼요. 이게 막 또 기상 변화로 완전히 쏟아 부으니까 위에서 쏟아 붓고 밖에서 들어오고 하수구가 막 쏟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이상 저희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옮기려고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전을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또 좋은 땅을 주셔서 지금 거기를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생각만큼 계획만큼 진행이 좀 잘 안 돼서 막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차에 저희가 국회 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내한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나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같이 담아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요. 우리 CT에서 7천 미라클 네. 에서도 소개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자 또 그러면 우리 호산나 학교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우리 그 호산나 합창단의 은혜라는 우리나라 곡, 예. 네, 은혜곡을 예. 캄보디아 언어로 또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해서 불러준다고 해요. 청해 보겠습니다. 네. 은혜입니다. 야, 아니 국회 조창기도회에서 왜 불렀는지, 왜 초대를 했는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좀 인터뷰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이에요. 자기 소개 좀 부탁할게요. 나이 너무 클로나이. ខ្ញុំឈ្មោះលនកនិកាខ្ញុំរៀននៅថ្នាក់ទី8នៃសាលាហូសាណាសម្រាប់កុមារកម្ពុជាខ្ញុំ 소개했어요. ខ្ញុំបានរៀនតាំងពីឆ្នាំ2014ខ្ញុំបានរៀនតាំងពីមត្តេយ្យទី1រហូតដល់ថ្នាក់ទី8 그러면 호산학교에서 교육받으면 뭐가 좋은지, 또 합창단에서 활동하니까 뭐가 좋은지 또 궁금해요. 내 쪼리엔 살라 호산나 능은 뺄쫄 그럼 좀 내용 능은 다 모이나 능은 러 프로야 찐게 있잖아. ពេលចូលរៀននៅសាលាហូសាណាខ្ញុំទទួលបានចំណេះដឹងយ៉ាងច្រើននិងទទួលបានព្រះពរពីព្រះអង្គនិងសេចក្តីស្រឡាញ់ពីព្រះអង្គនិងលោកគ្រូអ្នកគ្រូបានអប់រំទូន្មានខ្ញុំល្អជាច្រើន
នៅពេលខ្ញុំចូលហាត់ចម្រៀងខ្ញុំសប្បាយចិត្តនិងរីករាយយ៉ាងខ្លាំងព្រោះខ្ញុំទទួលបានព្រះពរយ៉ាងច្រើនហូរហៀហើយខ្ញុំសប្បាយចិត្តជាមួយនឹងមិត្តភក្តិក្រុមចម្រៀងរបស់ខ្ញុំ 오케이. 얼굴이 밝아요. 그럼요. 예, 아주 밝아요. 이쪽으로 네. 저 고학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언니들 좀 만나볼게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នាងខ្ញុំឈ្មោះលេងសុកលីសារៀនថ្នាក់ទី10នៃសាលាហូសាណាសម្រាប់កុមារកម្ពុជា 아까 은혜라는 곡을 이제 캄보디아 말로 하고 그리고 2절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말 어려운데. សម្រាប់ខ្ញុំគឺពិបាកប៉ុន្តែខ្ញុំនៅតែខំព្រោះអីវាជាភាសាមួយដែលខ្ញុំស្រឡាញ់ហើយចូលចិត្ត 그래요. 아니, 어우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가만있어요. 뒤에서 통역해준 친구가 있는데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속이 다 뚫리네 이제. 한국말 잘하시네요. 잘은 못합니다. 아니 잘하시는 거예요. 졸업생이라고요? 네, 졸업생이에요. 몇 회 졸업생? 졸업한 지 저는- 얼마나 됐어요? 8회 졸업생이에요. 지금- 작년 졸업했어요. 작년? 네. 그러면 졸업하셨으면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지금 대학생이에요. 하는 공부는? 저는 프놈펜 왕립 대학교 국제관계학 2학년 재학 중입니다. 국제 관계학이면은 앞으로 외교관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외교관이 꿈입니다. 꿈이에요? 네. 오. 호산나 이 합창단에서 어떤 뭐 학교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호산 학교에서 통역, 합창단 관리 그리고 환경 운동 지도하는 알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네, 네. 이야. 여러 그러니까 가지를 하지. 이게 있잖아요. 처음엔 학생이었다가 이제 네.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네, 한 번 또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잠깐.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빤나오미입니다. 아니 캄보디아 분 맞아요? 오.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졸업생이시죠? 네. 몇 회 졸업생이세요? 2회 졸업생이에요. 네. 1회, 2회, 이회. 2회 졸업생. 그럼 지금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 허사나 학교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아, 영어 교사. 벌써 영어 교사가 되셨군요. 야. 학교, 대학은 다 졸업하셨고. 네.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 호산나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여기서 자랐잖아요. 네. 그 특별히 느끼는 고마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은혜도 있고. 네. 음.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옆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혹시? 네. 왜 울기도 하세요? 네, 조금요. 그러면은 어떤 위로의 말을 좀 해드리고도 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그렇죠. 네. 음.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이렇게 힘이 좋은 든든한 남자 선교사님도 아니신 여자 선교사님 몸으로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도 있고 뭔가 시선들도 안 좋고 그 쌓였던 힘듦과 혼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그래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아니 얘기를 어느 하셨어요. 정도였어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그 당시에 그 왜 연예인들이 왜 네네.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 많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갔었어요. 와. 그냥 더 이상은 그냥 못 살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일단 공황장애는요. 네. 그냥 무서워요. 그냥 제가 여기에 그리고 좀 그냥 모든 게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당장 뭔가 좀 일어날 거 그러니까 딱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지. 아무 일도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좀 서서히 시작이 돼서 이렇게 제일 심해졌을 때가 언제셨어요?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갔던 게 43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5년 뒤에 아마 그게 왔었던 것 5년 같아요. 뒤에. 그럼 전문의를 좀 만나보지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우울증인 걸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밤에 너무 잠을 못 자고 집안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나갔더니 네.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장로님이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수반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약을 먹자. 그래서 약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 8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안식월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안 나요? 그 안식월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갔더니 아이고. 근데 그렇구나. 약을 좀 가지고 캄보디아로 돌아갔는데 네. 캄보디아에서 그 증상이 계속 이제 조금씩 또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재발되고. 예.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중학교를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그렇게 또 억지로 중학교를 가다가 중학교를 이제 세우셔서 하다가 이제 중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고등학교를 또 2012년에 네. 근데 그때도 이미 병은 계속 있었어요. 차곡차곡 있었어요. 네.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그냥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뭐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겠죠. 좀 나름대로 그런 또 믿음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성교사님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야, 나 정말 너무 힘드니까 네. 정말 배우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자가 할 역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동력자를 안 주시면 전 정말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이 남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이 남자가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이 남자가 등장했어요. 지금 현재 제 옆에 계시는 제 남편 선교사죠. 어머. 어떻게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예, 같죠. 예. 제가 1990년에 네. 신평로교에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교육 전도사로 갔을 때 제 나이가 33살이었는데 네. 그분은 30살 집사님이셨어요. 아 연하시군요. 네. 네. 그리고 그땐- 그 그때부터 당시에 이제 알고- 신혼이셨어요. 신혼? 예. 어.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유년부 주일학교 봉사를 하셨어요. 같이 하셨구나 예. 사역을. 그 당시에 그 집사님에 대한 그 이미지는 참 좋았었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선교지로 나왔고요. 음.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이게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네. 부인이 이제 좀 그 신앙의 차이가 좀 있으면서 부인이 완전히 이제 신앙을 버리고 이 남편을 신앙생활 못하게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리고 막판에는 정말 당신 계속 예수 믿으려면 나하고 이혼해라. 그러고 이혼 안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럼 별거하자 이래가지고 2년 별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자기가 다른 남자가 생기는 바람에 끝까지 이혼을 해주고 그러니까 3년을 혼자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도 이제 새 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네. 주변에서 자꾸만 자기 보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제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두고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혼자 기도했대요. 혼자서. 네. 그리고 4개월 동안. 응답 받으셨대요? 예. 4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있잖아요. 자기 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 4개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가 9월 달이었어요. 2012년 9월 달. 그리고 와서는 네, 뭐라고? 저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고 청혼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약을 복용을 하지 않으면 정상 생활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2012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그 약을 다 끊었습니다. 이거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왜 저기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랬는지 이게 어쩔 수 없이 약 대신 남편이요? 예, 네. 약 최고의 약입니다. 최고의 약이죠, 그렇죠? 네. 예, 하나님께서는 약 주신 거예요, 남편 주신 게 그래?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선교사님께서 뭐 아픔도 있으시고 그래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가니까 이제 멈출 수 없으실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끝까지 가야죠. 네, 자, 그리고 기도 제목 좀 또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예. 뭐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저희 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네.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학교의 영구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빨리 그 종도금 마련이 좀 다 돼서 저희 학교가 이제 새로운 부지로 옮겨가서 네.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호산나 학교. 호산나 학교의 새로운 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에 우리 합창단 애들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정말 강행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창단 애들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찬양도 잘하고 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5월 15일 날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인사드리고 네. 호산나 찬양 때 저기 우리 한 곡 더 준비돼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CTS에서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